7월 10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에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게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의 종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해오리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모든 질병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 쉽게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병이 악화되는 이유는 질병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따라서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단을 제대로 하고 치료약을 찾았다고 할지라도 치료 시기를 놓치면 병을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합니다. 모든 질병은 그렇게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 시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개인이나 공동체가 겪는 질병과 상처가 하나님이 징계하여 생긴 상처라면, 그것이 원인이라면 이 상처에는 철저히 자복과 해결하는 약 외에는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는 거죠. 가장 보편적인 대응은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나 권력자, 물질, 그런 나라 등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도움을 찾는 건데, 원인과 진단, 치료 방법이 잘못되었으니까 고쳐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치료가 안 됩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죠. 그러면서도 올바른 원인과 치료 방법을 찾아내지도 못하면서 그저 상처 때문에 아프다고, 고통이 심하다고 부르짖는데, 원인과 대책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12절부터 15절을 보면 남왕국 유다에게 임한 상처와 부상이 너무너무 심한데, 너무너무 중한데, 이런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아프다고 부르짖고만 있는 유다의 안타까운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15절에서 치유할 수 없는 이 심한 상처와 부상의 원인이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실은 그동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셨던 내용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징계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징계를 끝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16절부터 22절까지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끝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포로되었던 곳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폐허가 됐던 자리에 다시 집과 성읍이 건축되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은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평안과 부귀를 다시 회복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19절을 보세요. 무엇보다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온답니다. 또한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만드신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행하시는 회복은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한 삶으로 이끄시는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면 우리는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 되찾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은혜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특히 22절 말씀이 정말로 와닿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유다는 범죄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심각한 범죄로 인하여 자녀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스스로는 자녀라, 백성이라 불러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백성으로 다시 삼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런 고백처럼 된 거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나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여기셔서 그렇게 나와왔지만 아버지는 그를 다시 어엿한 아들로 맞아주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이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해결책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탕자처럼 살았을지라도, 돌아갈 염치,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더라도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와 즐거움을 다시 베푸시고 번성케 하시고 존귀케 하시며 그분의 백성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극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 실패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